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요청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도우면 함께 멸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민을 덫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고 노력하는 자를 무시하며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이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도와서는 안 되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겉보기의 필요 너머에는 더 위험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종입니다. 변화를 위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삼손과 함께한 들릴라처럼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유혹했습니다. 거짓 눈물과 달콤한 말, 애정어린 태도를 이용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과 진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굴복했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조종은 교묘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울고 단 한 번만 더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필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단지 먹을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득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하면 사라지며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을 탓하는 사람, 조종자들은 당신의 선함을 족쇄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벗어나려 하면 당신이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조종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육신에서, 거짓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임을 이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도 마음을 닫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조언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줄수록 그들은 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교정을 거부하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8. 교정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성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상처받고 공격하며 마음을 닫고 당신의 사랑 어린 의도를 정죄라고 비난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그는 다시 완고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결국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파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반복해서 도와주고 빚을 갚아주고 기도하고 기회를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교만과 비난, 반항뿐이었나요? 그것은 단순한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 계속해서 도우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류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면서도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구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지쳐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을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이유, 찾지 않는 이유,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피곤함, 위기, 불공평함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용한 결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명확히 구별하고 우리가 그들을 부양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를 축복으로 정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노력은 형벌이 아니라 창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요구하고, 불평하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원칙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보호입니다. 게으른 자를 책임 없이 돕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파괴의 순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습니까?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쉼터를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요구였던 적이 있었나요? 변화가 아니라 정체였던 적이 있었나요? 게으른 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시간, 자원, 에너지. 하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잠언 6장 10,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은 영원히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걷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기를 거부한다면 짊어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도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6장에서 그들은 온 회중이 거룩하다는 그럴듯한 말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 뒤에는 야망과 반역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땅이 그들을 산채로 삼켰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을 도우려 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발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돌아오는 건 독, 험담, 분노뿐. 그러면서 당신의 주변 환경도 점점 썩어갑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대화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얽매이면 같은 멸망에 끌려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가르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멸시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주님께 반역하는 삶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악인들, 빛에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다른 이들까지 어둠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의 동맹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 자를 돕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교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결국 불신과 파괴의 분위기에 질식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도발하며 비웃는 자, 당신은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하나님을 전하며 조언을 건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 모욕, 무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멀리하라. 잠언 4장 14,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라. 악인을 돕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론 어둠이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여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거리를 둬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들은 손으로는 받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며 성경은 이들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10명 모두 치유받았지만 단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대가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9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준 자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반복해서 돕는 것은 변화가 아닌 무감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일을 겪었나요? 시간, 자원, 평화를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요구, 냉담 혹은 경멸,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빚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 잠언 30장 15절은 강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말하기를 줘 하느니라.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돕는 것은 물을 새는 양동이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지금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누군가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요구하고 가져가고 바라고 하지만 절대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받은 도움마저도 감사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면 받기만 할 뿐 당신의 상태는 묻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더 많이 원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기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이기심은 그 성품을 왜곡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는 모으기만 하며 환상 속의 자급자족에 빠져 삽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만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 더 큰 곡간을 짓자. 나눔도 궁핍한 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기심은 고립을 만듭니다. 이기적인 자를 도우려는 이들은 그 감옥을 더욱 강화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필요만 있고 협력은 없는 사람. 당신은 계속해서 주지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쳐가고 관계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이것은 교제가 아니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빛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이 영상을 보내세요. 진정한 도움은 다리를 놓습니다.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아직 치유되어서는 안 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더 큰 훈련의 일부입니다. 어떤 추락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징계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서둘러 돕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중대한 죄를 범한 자를 그 육신이 멸망하도록 사탄에게 넘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도움은 회개의 역사를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아닌 결정들로 인해 대가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사용하시려 했던 결과를 대신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수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반항 속에 사는 자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그를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누군가가 대신 막아섭니다.
그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뿌린 것을 결코 거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입니다. 돕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길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댓글에 태그하세요. 이 진리가 꼭 필요한 사람. 때로는 가장 큰 돌봄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눈물이 진실하지 않으며 모든 요청이 순수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6.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라. 진정으로 마음이 깨진 사람은 작더라도 변화가 보입니다. 노력, 회개, 겸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구만 하고 변하지 않는 자는 아직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 상처받고 다치고 돕는 일을 대적합니다. 잠언 9장 8절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세 번째 신호는 노력에 대한 자세입니다. 변화하려는 사람은 찾고 시도하며 비틀거리더라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대신 해줘.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경외심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는 인도하심도 무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도움이 생명을 살리고 지치게 만들지 않기를.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손을 내밀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필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종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고집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분별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충동이 아닌 인도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너무 빨리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고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거움, 탈진, 좌절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만 3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움은 회복이 아닌 방해가 될 것이다. 그제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교훈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동의의 표현을 하세요. 당신의 자비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기를. 예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경계를 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왜냐하면 한계 없는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지침이며 혼란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30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몰아세웠을 때 그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 사이를 지나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기대에도 죄책감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도 억지로 도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적. 차가워 보일까 두려워 라고 했지만 결국엔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조차 할 힘이 없었던 경험. 사실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돈뿐 아니라 시간과 관심에도 해당됩니다. 억지로 주어진 모든 것은 하늘의 향기를 잃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어쩌면 가족이 계속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항상 다른 이유, 항상 급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계를 두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경계를 배워야 할 시점인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여, 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성숙한 사랑은 멈출 줄 압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절박함이 아닙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아닙니다. 사랑을 사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대함은 단호하고 지혜롭고 분별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자비로 주되 결코 이용당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셨고 무리를 떠나기도 하셨으며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짐이 되며 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만을 원합니다. 당신이 주는 자원은 소비되기만 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형제가 아니라 그저 도구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짓밟히도록 던질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원을 진정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이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지혜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